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마포단장 하여서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주님의 군대로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오는 그 영광의 모습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모시고 주님께 받은 것과 같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또한 깨달아서 내세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불신 세상의 민족들을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하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했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4장, 11장, 이사야서 11장 4절 하반절의 말씀. 공의로 궁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이사야서 11장 4절의 본문은 이사야서 11장 4절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약이 한 609절 이상 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은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또 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의 내용은 천국에서 보고 온 것이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구약을 모르고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루 2장 8절의 말씀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8절의 강림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초부수로 적그리스도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려 오신다.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셔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로 2장 8절에서의 강림은 재림이고 재림은 초부수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우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휴거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휴거하려면은 진리 생활해야 돼요. 그 진리 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바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지 육신의 어떤 그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자손 대대로 평강하다. 그렇게만 되면 사람은 교만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의 기운은 검입니다. 주께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때에는 별도의 무기를 갖추지 아니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겠고 하는 말이 히나 파타세입니다. 이는 치다의 동사 파타소의 3인 단수 그가 일과 능동태 직설 가정법으로 주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치시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왜냐하면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혼자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아서 성도들은 구경만 하고 승리를 맛보려고 오는 것이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인 단수라는 문법적인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3인 복수면 공동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우상제물 안 먹는 우리도 철장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중생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우상 제물만 먹지 않아도 철장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앞뒤에 말씀을 안 보고 성경 한 구절만 딱 따서 읽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5절, 4절 5절 요것만 딱 따서 우상 제물까지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 앞에서 제사 지내고 앞에서 또 기도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은 아니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문맥에 보면은 3장 16절부터 4장 1절이에요, 원래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여기 왜냐하면은 16절 끝 중반에 큰 점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이것이 1절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육신 따로
영 따로.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 이단의 말을 듣고 이단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에서 떠나 보십시오.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신천지로 가거나 구원파로 가거나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주장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우상 제물은 빼고예요. 우상 제물은 빼고. 어디를 보아야 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먼저 18절부터입니다. 육신을 따라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음식,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의 상과 겸하여 참여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속화되고 양심이 무뎌져서 말씀을 교회 가서 듣고도 음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영들이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이 믿는 자라도 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믿었어도 욕심 부리고 살면 죽는데요. 또다시 죽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회개치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끝이 사망이니라. 또다시 죽는데요. 또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지? 그거를 알면 미혹의 영에게, 욕심의 영에게, 사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보장받아요. 사망의 영이 가까이 못해요. 틈을 타지 못해요. 그 틈을 막아버리니까 무엇으로? 회개의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막아버리고 지키고 하니까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불신자 보고요? 아니에요. 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전후 문맥을 보면은 거짓말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혈기 짜증, 원망 불평해도 마귀가 틈을 타고, 도적질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더러운 말, 음담패설,
욕, 거짓말하고 누명 씌우는 것, 이러한 더러운 말.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염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버리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전후문맥에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포함해서 다예요. 믿는 자들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회개하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저 구하고 잘되게 주옵소서, 복받게 주옵소서, 취직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메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원수 마귀와 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후 문맥의 27절 앞에서는 어디서부터 봐야 돼? 20절부터 봐야 돼요. 17절부터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똑같이 살지 말라라. 똑같이 말하지 말라라. 이방인들이 헐뜯는다고 너도 헐뜯고, 이방인이 지적질한다고 너도 지적질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중요한 것은 문법적으로 전부 다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 땅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은 내가 택하고 안 택하고가 없어요. 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돈 버는 법, 집 사는 법, 재산 들이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요즘 주식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이 마음고생해요. 그건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쉽게 돈 벌려고. 오른다니까.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니까. 지금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유혹의 영이 있어요. 욕심의 영. 마귀에게는요, 음란도 세고 우상숭배도 세지만 욕심의 영이 엄청 세요. 유혹의 욕심. 유혹하는 영이 있어요. 욕심.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 이 두 가지 2대 귀신이 욕심, 거짓말하는 믿는 자들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처럼, 낡은 옷처럼, 더러운 옷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오직 심령으로 인격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계속해서. 현재 문사 능력되니까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래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인격입니다. 옛사람의 인격. 이러한 것들을 벗어야 한대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아도 욕심으로, 말씀 모르고 남이 하는 것 따라하지 않아도, 즉 우상 숭배, 우상 제물만 먹지 않아도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원래 남을 자가 누구냐?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혹의 영에 속아서 욕심,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잔뜩 품고 있는 자들. 그래서 7년 대활에 남을 자, 욕심 부리고 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7년 대활 안에 남습니다. 만약에 설교자인 목사가 우상 제물 먹게 방치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인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먹는 것은 일반 음식이고 우상 제물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근데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잘 못 들어요. 맨날 잘 되는 나, 복 받은 나, 형통한 나 그런 설교만 들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과 비교해 볼 거예요. 욕심이 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는다. 고린도서 7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0절이 지금 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회개하면 끊어지는데 장성하면 끝까지 가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거긴 초림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확수고자 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살면 죄와 상관없어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없애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면, 회개하지 안 하면 기회를 안 주세요. 하던 짓을 다시 하지 말아야 회개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은 배도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꼭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계시록 14장 19,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같은 이름이 세 곳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본문인데,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알고는 공중강림이라는 것과 26장 64절 마태복음 25장은 24장 44절은 공중강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공중강림이에요. 주인이 올 때 예비한 자는 복을 받고, 45절부터 볼게요. 신실하고 충성이 아니라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것은 강림입니다.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재림이에요. 법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심판을 받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림입니다. 재림과 강림은 대상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재림만 말하고 있어요. 강림을 얘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고 신부단장한 자로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부수로 오시는 재림주를 보면 큰일 나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초부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초림,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강림은 신랑으로 오신다. 혼인잔치에 도적같이 신부 데리러 오신다. 재림은 적그리스도를 초부로서 오신다. 지상에 만국 백성들이 다 보게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강림주를 만나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미 지나갔어요. 강림주로 오실 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욕심부리면서 마음껏 욕심부리면서 살다가는 재림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때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강림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단장 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림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 만나기 위해 신부단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 신부단장하는데 생업부 단장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제세기간 동안은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여서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